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요절이 4절 5절입니다. 자,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 렘넌트 핵심에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전체가 집중해서 이제 참여하면서 렘넌트들이 완전히 그 복음이 각인되고 언약이 뿌리가 내려서 기도가 체질이 되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렘넌트 핵심의 이제 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복음 가진 전문인, 그 전문성을 띠도록 그래서 이제 인재로 만드는 겁니다. 인재. 그러려면 렘넌트 때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직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뇌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정신, 영혼, 이게 전부 다 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뇌사라고 그래가지고 사망을 하는 거예요. 뇌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 정신, 마음, 영혼, 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뇌는 보통 사람들이 평생 뇌를 3%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천재 물리학자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한 13% 정도 뇌를 사용했다고 해요. 13%.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뇌, 생각, 마음, 중심, 영혼, 여기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은 영원한 무한대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뇌는 무한대인데 영혼은 영원한 무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존재 우리는. 몸은 한계가 있죠. 몸은. 나이 들면 노화가 되고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몸에는. 그런데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뇌, 몸,
이 전체를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그게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하는 거, 묵상. 이건 무한대거든, 무한대. 묵상할 때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무한대의 축복이 여기 오는 거거든. 그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 나의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묵상 시간에 보좌와 통하는 무한대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몸은 이때 이제 연결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힘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의 힘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묵상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독수리 날개짓 올라감처럼 묵상. 자,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첫째입니다. 3단체가 이거를 앞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지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세계가 있다. 네 안에 무한대의 그런 영웅이 들어있다. 다른 나를 찾아야 된다. 다른 세계를 찾아야 된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얘들은 그 흑암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접신 운동하는 단체가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세 번째는 뭐죠?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 기도를 계속하는 팀이 유대인들이 그걸 하거든요. 유대인들. 노벨상 3분의 1 가져간 사람들. 모슬렘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가도 자리 펴놓고 엎드리거든요. 얘들이 지금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그때 악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러니까 악령 충만하면 종교전쟁 같은 거는 뭐 시아파, 수아파 막 이렇게 종교전쟁 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자살 폭탄 테러도 하고 그러거든요. 몸에다가 폭탄을 감아가지고 들어가서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입니다, 지금 이게. 3단체. 두 번째, 여기에다가 불교가 지금 이제 나선 거예요. 템플스테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막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 무슨 총무원장이라는 사람이 명상을 세계화시키겠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불교 중심의 명상운동을 세계화시키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른 세계와 다른 어떤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마음 수양을 통해서 이게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렘넌트 핵심 때 정말 그 집중에 대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영적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걸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어쨌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불신앙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사람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막 시험도 오고 뭐 많이 오죠. 아니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데 세상 남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나가면 이건 대책 없는 겁니다. 백전백패거든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보면서 지금 그 렘넌트들이 가정에서는 사실은 부모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여러 가지 뭐 교회는 뭐 그렇잖아요. 영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와서 치유받아야 되는 데가 교회인데 거기 많은 상처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렘넌트 때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못 넘어서면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무너질 것이니까. 이거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한 자가 돼야 된다. 강한 자. 열한 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세계 복음에 대한 언약을 딱 붙들고 어떤 환경도 어떤 핍박도 어떤 시험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건 문제되지 않는다. 능력 있는 내면도 키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생이 딱 한 번인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린다는 거는 이건 축복 중의 축복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생명을 걸고 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위에서 주신다 그랬거든요. 생명의 멸류관을. 이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내리시는 상급이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지금 종교단체들이 또 뭐 이단들이 막 급증하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 한번 여기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완전 각인뿌리 체질 바꿔가지고 이만희가 완전 뭐 구세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설사 뭘 알아서도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먼저 할 것. 오늘 첫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오늘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 어떤 견고한 진도 파는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138 이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탄,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악령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성령의 능력. 우리는 그 엄청난 배경의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10장 4절 5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거든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탄의 망대가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용하고 세상을 정복하려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것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뜨려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지요?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화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그 그리스도. 그래야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어제도 렘넌트 시급한 거 얘기했죠.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면은 영적 서밋이 되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야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뭡니까? 영적인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답을 찾고 운명을 바꾸는 거. 파수망대는 뭐지요? 병 들어 있거든요. 치유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세계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께서 승천 직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 일곱 망대. 내 안에 일곱의 망대가 세워져서 성삼위 하나님 예비하신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여정을, 완성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린 지금 예언 성취 완성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어떻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그 길로. 그리고 일곱 이정표, 일정표라고 돼요. 하나님의 일정표, 이정표. 갈보리산에서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저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정표, 일정표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말씀 성취 여정의 끝을 확정짓고 all in, all out, all change 할 수 있는, 이거를 지금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하면서 전달하는 요셉, 11별 해와들이 내게 전할 것이다. 이미 그 선대로부터 받은 언약이 분명했고요. 모세,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다. 이 끝을 봐야 여정을 과정으로 누리면서 가는 것이지, 끝을 못 보면 가다가 다 무너져요. 200만 명 나왔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잖아.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대 살리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각인이 돼서 뿌리가 돼가지고 체질이 되는 사무엘, 이미 고아처럼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미스바 운동할 수밖에 없고 다윗에게 천명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다윗은 뭐죠?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죽을 때까지.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호렙산 시대 천명 받았잖아요. 다니엘은 이사야가 주신 그 언약 가지고 뜻을 정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그 계획 속에 숨어있는 전무후무한 응답, 나에게 예비되고 교회에 예비되고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 천지개벽의 축복이, 다시 말하면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고 왕들이 모르는 그 답을 가지고 세계 운명을,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런 계획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왕을 만나서는 답을 주어서 세계복음하고, 그렇죠? 그런 서밋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절대 미션이 나오죠. 절대 미션. 첫째, 렘넌트 7명은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요셉 누구하고 경쟁을 하겠어요?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보디발도 장관들도 왕들도 애굽과 전 세계가 와야 돼요. 아시겠죠? 요셉이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2, 3, 7 나라 운명이 바뀌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경쟁자만 없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수준 돼가지고는 안 되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아람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애워쌌는데 싸우지 않고 이겼거든요. 그렇죠? 하늘 군대 불말 불병거가 동원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거는 뭐 경쟁자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렘넌트 학업이나 우리 중지할 업이나 산업에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뭐죠?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다시 말하면 237화가 된다는 말은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절대 미션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절대 응답 138, 절대 배경 393, 절대 미션 237 치유 서밋. 그 영적인 시스템, 절대 제자의 조직,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기도 제목이 전도 방향이 이면 계약이 통하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스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런 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인간적인 생각이나 들어가고 그 뭐 내 입장 내 어떤 생각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이건 맛도 못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진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완전히 세워지고 사탄의 망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목표, 끝을 확인하고 시대의 절대 미션 1000명 아닙니까? 1000명. 결론입니다. 우리 중직자와 더불어 렘넌트의 배경은 이거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면 죽어요. 우리의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숨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비밀은 보좌에서 내리시는 축복이거든요.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과 그 능력 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거 가지고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우리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첫째, 갈보리산. 뭐지요? 죄와 저주, 사단, 모든 지옥, 완전 그 모든 불행을 끝낸 겁니다. 다 이루었다. 휘장의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의, 그를 믿을 때 그 의롭다 하는 의함을 받은 거거든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닫힌 문이 저주 재앙 끝난 겁니다. 불행이.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보좌의 걸 가지고 사는 우리의 기도는 보좌와 연결되는 징검다리라고 그랬거든요. 보좌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옛날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건 다 쓸모없는 것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다. 엘리사 있잖아, 엘리사.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보라고 우리 이제 죽게 됐다고. 그때 엘리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하늘 군대가 지금 동원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눈이 열리니까 천군 천사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불말 불병거가. 영안이 안 열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시겠죠? 보좌의 축복 배경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 큰 능력,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래서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영적인 힘 빠지면 나가 나와야 내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현실로 돌아가게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불신앙 막 쏟아내거든요.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로.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응?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평생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가지를 꼭 해야 돼요. 네 가지. 응답받는 비밀 네 가지. 첫째,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뭐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곱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그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무슨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불신자 좀 이렇게 뭐 잘 사는 거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조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먹는 거 그것뿐이지 그 짐승 수준이거든 그거. 아시겠죠? 그렇게 지옥 배경 속에 살다 마귀 신부름받아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게. 그걸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게 성경의 언약의 백성을 렘넌트 일곱 명이 누린 가장 핵심적인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려면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영육이. 올바른 호흡입니다. 올바른 호흡. 올바른 기도, 올바른 호흡. 그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세포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가 힘을 얻으려면 얘기했죠. 뇌로다가 하루에 피가 드럼통으로 10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만큼 뇌에 산소가 들어가야 뇌 세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늘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긴 호흡, 영을 살리는 몸을 살리는 두 가지 생명선이 기도와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호흡부터 일곱 망대 기도하면서 호흡부터 천천히 단 5분, 10분이라도 그 시간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음식이죠, 음식. 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여러분 단백질만 계속 많이 먹으면 췌장암이 온답니다. 췌장이 문제가 오고요. 어떤 사람 또 미역이 좋다고 그래. 미역 너무 많이 먹으면 전립선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좋다고 그걸 많이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란스를 맞춰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공식품, 특히 뭐, 막 이렇게 튀기거나 이런 그 소세지나 뭐 이런 그런 어떤 뭐 특히 의사들은 그런 거 안 먹는다. 내장이나 이런 거. 특히 가공식품을 조심하라는 거죠. 가공식품. 그래서 음식 잘 섭취하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집에서는 뭐 까치발 뛰고 막 이렇게 좀 이래 하면서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그 한 10분만 해도 금방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맞게 모든 거 그렇게 해서 정말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이 대열 속에 있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천지개벽 같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주 강단 메시 다 들었잖아요. 천지개벽, 전무후무. 이거는 뭐 진짜 세계를 재창조하고 불신자와 이삼질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는 영세전 선택, 시대적인 선택, 미래적인 선택, 내세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내용 알면 기절초풍을 할 일입니다. 이게. 이런 것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어떤 것들도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거 막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해야지. 그렇죠.
그 뭐 사람 소리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 제목이 그거예요. 금토일 시대 핵심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 이 축복 아주 풍성하게 누리다 가는 그런 남은 여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시고 렘넌트 핵심을 통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정말 원내스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모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세계모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 그 계획을 본자 가진 자 누리고 정복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여정의 끝을 확인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절대 미션 위에서 내리시는 그 천명 가지고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배경 가지고 완전 승리하는 그런 중직자 렘넌트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